하나님 주시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느헤미야 1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기도를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52일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어제 동서남북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시작부터 많은 감동들 말씀들을 주셨고 또 여러분 저는 이번 이 52일 24시간 연속 예배 처음 하는 것입니다. 52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한다. 물론 우리 교회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교회 또 필드에서 잠시 한국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시간들을 다 파수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제 채워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52일 동안의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참 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함께 형제된 교회가 함께 이것들을 감당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에 계속 들어오셔서 주나님교회 세션은 다 들어오시고 그 이외의 시간에 아침 일찍 출근길에 직장에서 또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상관없습니다. 틈 나시는 대로 또 유튜브를 트셔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좀 더 구별하셔서
제가 바라기는 연령대별로 또 셀별로 함께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자, 같이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또 이런 시간들을 좀 힘껏 이 52일간 힘껏 구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일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이상으로 힘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52일 24시간 연속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느헤미야인가?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어지죠. 역대하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고 또 에스라의 첫 세 구절을 보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역대하 36장 22, 23절 역대하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지는 에스라 1장 1절로 3절도 읽어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역대하의 마지막 두 구절과 에스라 1장 첫 세 구절을 보면 거의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단번에 역대하와 에스라는 스토리라인이 그냥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에스라서의 내용은 또다시 느헤미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물론 에스라서의 많은 내용은 에스라가 기록했고 느헤미야서의 많은 내용은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성령의 감동 아래 미명의 한 저자가 이 두 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들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알지만 중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사무엘이 많은 부분을 기록했지만 결국은 익명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저자가 그것을 완성하는 일이죠. 모세오경도 보면 모세가 숨을 거두고 죽음으로 모세오경이 끝이 납니다. 누군가가 모세가 다 기록해 놓은 이 오경을 마무리 짓는 작업을 또한 감당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 시대까지 모든 교회가 이견 없이 다른 의견 없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성경책은 한 권이다, 그냥 하나의 권이다, 원래는 그렇게 다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즌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으로 52일 동안 쉬지 않고 기도의 여정을 달리기로 작정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영적인 상황과 현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느헤미야의 믿음의 반응, 또 하나님께서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모습들, 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청사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 POG 공동체에게 느헤미야로 감동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콜링하신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에스라에 나오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52일 동안 견고히 성벽이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도 어제부터, 그래서 10월 3일 어제 이스라엘 절기로는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 이 절기의 시작인 어제부터 52일 동안 부흥과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고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예언적인 행동. 뭐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의 성전을 재건했듯이 우리도 52일 동안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면 52일 동안 주야로 조를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쉬지 않고 이 성벽을 재건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우 예언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첫 오프닝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 알겠지만 동서남북교회 벽면에 이 성벽 큰 사진을 붙여놓았고 그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을 기록하여 스티커로 벽돌 한 장 한 장씩 이제 쌓아 올립니다. 52일 동안 우리가 예언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과 믿음과 예언적인 선포를 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성벽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52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무도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이 격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함께 주의 형제된 교회들과 함께 힘을 다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흥과 회복에는 단계가 있다. 느헤미야 시대는 제3차 포로 귀환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처참하게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제1차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한 무리가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은 바로 에스라에 의해서 두 번째 큰 무리가 또 돌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무리가 돌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제3차 포로 귀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이제 비로소 성취가 될 때, 그것이 이제 회복의 때이고 부흥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부흥과 회복의 때,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부흥과 회복의 때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에 대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열방의 큰 부흥을 믿기에 그 부흥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부흥에 대한 약속을 믿고 꿈꾸는 우리가 그 부흥을 기대하는데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단숨에 하루아침에 막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비포와 애프터로 나뉘는 그런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을 보면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이 경험한 부흥을 보아도 이 비포 애프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 하루아침에 성령이 임하시고 모든 회복이
다 일어나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오해와 잘못된 기대가 뒤섞여 버리면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시대가 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의 때가 왔고, 부흥의 시대를 살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작 무지하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보다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시요.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단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의 타임테이블 좀 띄워주시고 그것을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쭉 이제 연대를 기록해 드렸지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이제 유다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이 기원전 538년입니다. 538년.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흥분했지요. 축제의 날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와! 이런 날이 결국 왔구나.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 왔구나. 회복의 날이다. 부흥의 때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고 예루살렘이 성벽이 다시 재건축되고 무엇보다 성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겠구나. 막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대에 들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스룹바벨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서는 회복의 과정을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만 해도 큰 위협과 두려움 속에 엄청난 고생을 감내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부흥의 때이고 회복의 때인데 고난의 행군이에요. 에스라 2차 포로 기한을 중심으로 보자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그래, 니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수많은 무리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문별로 지파별로 모여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4개월이 넘게 걸려요. 좋게 말해서 이게 귀환이고 회복이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4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이 기억날 만큼 매우 고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흥분하고 환호했지만 그렇게 고통의 4개월 행군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그냥 성전이 서버리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온갖 방해가 있고 또 이방인들이 계속 약탈해가고 음모가 난무하고 성전이 다시 완공되기까지, 자 보세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22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요? 22년. 그래서 538년에 처음 돌아오는데 516년에야 비로소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이 재건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복이다, 부흥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다, 성취하신다, 흥분하고 할렐루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열기가 22년이면 충분히 꺼지고도 남죠. 여러분, 22년입니다. 22년. 22개월도 아니고 22년이에요. 단번에 큰 일로 이루어질 줄로 기대했는데 무언가 정말 극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배가 고프고 이방인들이 약탈해가고 위협이 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스라엘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이때는 분명히 부흥의 때이고 회복의 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큰 기적이지요. 어느새인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비전을 상실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또 어떻게 삽니까? 열심히 밭을 일구고 돈 열심히 벌고 집 짓고 자식 키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1장 4절 9절 읽어주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 비전 상실한 거예요. 성전 재건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나니까 또 어느샌가 불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되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비전을 상실하고 이 땅의 일에만 열심을 내는 자연인의 모습은 사실 방향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 비전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하고 이 땅 위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결국 필연 어느 길로 가느냐? 이전에 죄악된 삶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거스르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결국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다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주시고 부흥의 때를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부흥의 때였고 회복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과 부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라 덜 극적으로, 극적으로 막 진짜로 하루아침에 성전이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막 길이 열리고 문제들이 막 해결되고 막 재정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일주일, 한 달, 1년 내에 성전이 건축될 것 같았는데 무려 22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지해지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때 마냥 매일 기적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매일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막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고 재정이 막 들어오고 막 돌파되고 빵빵 터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는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언제나 극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부흥의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예요? 부흥의 때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사도들 갇히면 언제나 옥문이 열렸습니까? 언제나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까? 죽은 자가 막 계속 일어났나요? 아니라고요. 물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어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30년입니다, 여러분. AD 30년 예수님 승천 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60년이에요. AD 60년. 30년의 기간을 28장에 걸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자면 사도행전 한 장의 내용이 1년이에요, 1년. 주요 사건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와, 초대교회는 매일 기적 속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았구나. 아니라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가 성도들의 기도로 옥문이 열리면서 나왔지만 야고보는 죽습니다. 성도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그러했듯이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려 우리 사도 베드로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죽었어요. 뭐지요? 이러한 일상, 어떤 사람은 아파서 기도했는데 안 나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일어나고요. 부흥의 때이지만 언제나 기적 위에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나임교회도 지난 7년 동안 1년에 사건 하나씩만 모아서 7년을 기록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보면 와, 주나임교회는 기적 속에 사네. 물론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구름 위에 붕붕 떠다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인내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또 때로는 공격받고 무너지고 부흥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언제요? 초대교회 때.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4세기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AD 한 300년 때까지 이 300년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방법을 알 수 없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때에도 어마어마한 부흥의 때였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복음으로 끌고 갑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지. 그런데도 벌써 육신의 일에 막 분쟁이 휘말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던 때였지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대교회 너희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미직이나여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이게 다 부흥의 때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흥의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부흥의 시대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 이 코로나 상황, 우리는 지금 부흥과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지금 이 시대는 선교의 완성을 앞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로 이미 들어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지막 시간표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선교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고 정말로 역사적인 시간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일들이 극적인 게 아니에요. 선교학자들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 얼마큼 남아있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도시가 어디인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거의 지금 제로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하고 우주 왕복선 발사할 때 10, 9, 8 막 그냥 순식간에 카운트다운이 막 이벤트처럼 내려가고 빵 쏘아 올리고 축포를 터뜨리고 박수치고 그러한 게 아니에요.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순교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미전도 종족 한복판에 가서 선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도무지 부흥의 때인지 어떠한 때인지. 왜요?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과업이 중하고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덜 극적이기 때문에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덜 극적이라서 사람들이 여기에 무지한 거예요. 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교의 완성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완성되었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난과 대핍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로가 확 열리고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흥 또한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를 살았지만 그 시대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회복의 시대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고 무감각했던 하나님 백성들 많았어요. 왜요? 극적이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흥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흥에 대한 오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지금 다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만큼 극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미 예비된 작정된 심판은 시작된 것이에요. 노아가 이미 거대한 방주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그 방주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노아는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며 그 방주를 지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몇 년이요? 100년이 넘게. 홍수는 어느 날부터인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겠지만 그 이전에 100년이라고 하는 준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너는 방주를 짓고 네 가족만 들어가라.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읽어주시겠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뭐라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바보 아니냐? 100년째 뭔 짓 하는 거야? 추측하기로는 당시까지 한 번도 이런 홍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홍수가 땅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는 이런 홍수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던 시대입니다.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 하나님이 경고하셨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초자연적으로 막 방주가 이만큼 지어져 있고 일주일 만에 막 방주가 기적적으로 막 생기면 사람들이 뭔가 극적이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와 그 가족이 매일매일 땀 흘려 수고하며 뚝딱뚝딱 100년 동안 그거 보면서 다 영적으로 무감각해 계시는 겁니다.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홍수가 있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이 꼭 극적이지는 않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극적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코로나 상황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이 코로나만큼 극적인 사건도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긴박하게 일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왜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처음 경험해 보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전지구적인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은 매우 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막 바쁘게 무언가 작업을 하시는데 여전히 잠자는 교회들이 많고 여전히 무감각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코로나 상황이 시작되고 지난 4월 첫 주에 한 설교 제목입니다. 온 세상이 마지막 때로 향해 가는 것을 보라.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그리고 저는 성도들을, 우리 주남교회를 준비시키면서 어떤 심정이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의 때를 말씀하셨고 이제 곧 마지막 때이고 큰 환난의 때가 오고 믿음을 지켜야 하고 정말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나의 이름을 지키며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것이냐 주님 묻고 계시는데, 현실을 보면 무기력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것 같이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더 극적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더 극적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눈을 뜨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교회들을 흔드시는데, 특히 교회, 하나님이 한국교회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흔드실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로 처참합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반토막도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우리가 단 1년 만에 그렇게 하락할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흔드시는 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우수수수수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시고 깨우시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없는지.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멘. 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 이전의 방식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가로막혀 있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참 가슴이 아파요.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때에 무엇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헛다리 짚고 있고 오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골방으로 나아가고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주의 음성 안 들리면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감각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주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마음 구하고 주의 얼굴 구하고 주의 뜻을 묻고 이제는 하나님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주님 시키시는 그 일, 주님 하라 하시는 그 일, 주님 말씀을 따라. 이제는 때가 악하고 세월이 급박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 안에 기름이 부족합니다.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해요. 주여 나를 충만히 채우소서.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저는 불만이 많죠. 정부에게. 하지만 저는 정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은근슬쩍 예배 금지시켜놓고 말이 없어요. 은근슬쩍 예배, 비대면 예배 원칙, 대면 예배 금지해놓고선 지금 한 달 넘게 말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들이 예배는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던 예배, 있던 기도회마저 이제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들은 더 열악해지고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뭐든지 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덜 만나고 접촉 자제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것,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생활 반경, 활동 반경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의 삶.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았고 어디에서 영적으로 손실이 일어났습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세임을 얻고 회복이 일어나는 곳은 교회예요. 아멘. 성전입니다. 여기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고 돌파가 있고 은혜가 부어졌지. 돌아가서 삶의 현장, 직장, 학교, 가정, 물론 그 모든 것이 회복의 자리가 되면 좋은데 그곳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처절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지 공급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영적인 손실, 로스가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무언가 소진하게 돼요. 어머니들 아이들 양육하고 아버지들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해보십시오. 손실이 일어나요. 공급보다는 손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언택트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결국 교회에는 못 오고 예배의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어디서 머뭅니까? 직장에서, 집에서, 그냥 세상 밖에서 머물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뭐예요? 영적으로 손실이 계속 더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는 많은 일들, 사람 덜 만나고 뭐 안 하고 자제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 또한 위축되거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뒷걸음질 친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아무리 언택트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분에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만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우리 큰 위기가 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느라 영적으로 손실이 일어나고 무뎌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칭찬하고 잘한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잘한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는 정부 지침을 어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딱 지금 굉장히 우리가 타이트하게 이 제한의 상황 속에서 지침을 준수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정부의 지침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성도들이 주의 전에 발걸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며 이 영적인 손실을 메꾸고 오히려 더 공급받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지난 4개월 5개월 달려온 것이지요. 어느 누군가는 우리 교회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진짜 정부가 모이지 말라는데 왜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주보 보면서, 저 교회는 맨날 예배하네. 또 제가 그러기 않다고 믿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라이브톡을 한다고 리뉴 나자르 기도회라고 하더니, 여기 와서는 뉴시즌 기도회라고 하더니 이제는 느헤미야라고 계속 이름만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한다. 네. 그러면서 우리 주나님교회는 정부의 지침을 참 안 따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안 따른 적 없습니다. 매주 와서 공무원들 체크하고 가요. 당당하게 다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 지침 준수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정부가 예배 금지하기 전, 예배를 금지하기 전에 금지할 것을 권고했죠. 우리는 그때 권고 때에는 그냥 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했죠. 그런데 예배 금지를 권고할 때에도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앞다투어서 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회의 결정이 있고, 목회적인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손실이 일어났다?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여기 예배 공간 임대로 나가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 놀고 있으니까 이거 처분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방 뺐어요, 예배당을. 그 보증금을 성도들한테 n분의 1에 나눠줬습니다.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재난지원금을 교회에서 줘요. 물론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오판이다 생각합니다. 왜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누가 박수치고 있습니까? 뉴스엔조이가 박수를 치고 있어요.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잘했다 칭찬하고, 와, 이런 교회도 있네. 하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방 빼고 전세금 빼가지고 그 생활비 자금으로 쓰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모으기는 일이 어렵지만 그냥 나눠주고 나면 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정말 어떤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정말로 어느 한 가정에 정말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교회가 한 결정이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냥 n분의 1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물론 조금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작은 돈을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 모아둔 돈을 조금 힘들다고 그냥 깨버리고 써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일반 가정 안에서도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버티고 버텨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 어디에서 모일 겁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7년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꼭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가? 많이 고민해봤지만 결국은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해요. 네. 공간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다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코로나 상황 지나면 어디에서 모일 건가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영원한 대안입니까? 더 이상 모이지 않겠습니까? 가정교회로 다 흩어져서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립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칭찬은 조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오판일 수 있다.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손실이 아닌 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새로워지고 앞으로 다가올 이런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셨는데 이 불을 꺼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하고 그 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네. 지금의 때를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배수의 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교회들이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 더 이상 돌리지 못하고 행사는 못해도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더 힘을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만해도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큰 기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유대인입니다. 왕의 술 관원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과 직접 대면하는 자입니다. 거대한 제국, 황제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올라가는 술상, 그 안에 누군가가 음모로 독을 타진 않았을까, 그것을 점검하고 마셔보고 누군가가 왕을 해하려고 하진 않나, 이거를 살피고 왕을 지켜내야 하는 임무를 맡은 고위 직책입니다. 거의 최고위 직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잘하고 있겠지, 영광스러운 옛 영광을 회복하고 있겠지 기대했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환난과 능욕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조국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귀에 닳도록 비참할 만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무너졌다, 회파됐다, 타락했다, 주를 떠났다, 이런 소리를 너무나 오랫동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애끓는 감정이 실려 있었고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었고 참회와 간구, 살아있는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울며 며칠 동안 슬퍼했습니다. 저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뒷밟힘 당하고 있는데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신학자가 아니고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고 훌륭한 설교가도 아니고 큰 재정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찬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 대통령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보면서 과거에 한창 한국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 봐라, 최고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냐? 너희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에 진출하고 사장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그런 말 하고 있을 그 당시에도 믿는 국회의원들 많았어요. 그 당시에도 믿는
CEO들 많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이 없고 엘리트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그런데 아직도 참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목사, 장로님, 전도사, 정치인 올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역사를 그냥 진행하세요. 올릴 사람 올리시고 내릴 사람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정치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트 브레인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큰 돈을 가진 삼성 이건희가 회심하면 뭐 바뀝니까 뭐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다니엘과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어제 느헤미야 기도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감동인데, 제가 나가서 이거 선포할까 말까 했는데 다른 분이 나가서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52일 느헤미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기도 가운데 눈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설교 잘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거창하게 기도 한번 하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정말 울며 가슴을 치며 이 민족과 우리의 현실을 주 앞에 아뢰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이 민족교회를 중보하고 열방을 중보하고 교회를 중보하고,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나는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감정은 영적인 온도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이 믿음으로 인한 이 감정에 무언가 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막 흥분되는 무언가 기대감이 막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감정적으로 요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정주의에 치우치면 극단이 돼요. 감정을 추구하고 하지만 감정에 대한 무지, 감정이 전혀 없다?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종교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늘과 연결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이 어떠한 감정으로든 요동치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준엄하게 경고해 보십시오.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참혹한 영적인 실상에 직면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십시오. 내가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우리 예배자들 또 사역자들이 괜히 소리질러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주의 이름 소리질러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이 아프고, 목이 아파요. 네. 그런데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십니까?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영적인 현실과
이 시대의 상황을 볼 때에 어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오는 한국교회의 처참한 소식 앞에 울지 못하고 있다면, 슬퍼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한국교회 몸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여 제가 한국교회의 몸입니다. 나에게 애통한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지금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 마음이 냉랭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금식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유대인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제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력이 있었어요. 그는 머리가 비상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힘을 어떻게 해볼까? 내 인맥을 어떻게 해볼까? 내 돈을 어떻게 해볼까? 아니요! 그는 울며 슬퍼하며 주님께 나아갔어요. 보통 성도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요, 맞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 저도 압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을 이야기할 때,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뭐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실제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기도는 중요하지만 다른 실제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실제가 아닌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이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런 비아냥도 있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봤는데 안 된 적 있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봤고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해봤는데 안 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정말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는 말로는 기도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진짜 믿음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다른 거 의지할 게 많은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돈, 우리 집, 내가 들어놓은 보험, 내 부모님, 믿을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주나님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많이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비상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자신 있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 기도해 봤는데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서 기도도 조금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인 것이고 기도는 실제이고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 왔지 교만입니다. 더
더 진정한 기도, 더 마음 다한 기도, 더 울며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마음과 더 깊이 긴밀히 연결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중보를 올려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선포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계속 나옵니다. 총 9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했고 위기 상황이 딱 맞닥뜨리면 잠시 묵도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그에게는 기도가 실제였어요. 맡겨진 막중한 책임, 너무나 삶의 이 부담이 무거울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호소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진실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위기의 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기도의 사람으로 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급박한 때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이 그 전까지는 그 약속을 몰랐던 것 같아요. 딱 읽었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다가가고 있으면 알았어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주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표를 보면 결국 다니엘이 그 9장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기도, 그 기도를 드린 그 해에 다리오 왕이 죽고 고레스 왕이 새로운 왕이 되어서 그 해에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계세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상에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찾아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할 그 즉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사 다니엘에게 가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 저는 어저께 우리가 느헤미야 52일 기도회를 결단하고 첫 기도회를 할 때 그 감동이 왔습니다. 남들은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사들을 막 그냥 짓밟고, 그런데 우리 POG 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참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우리 POG 교회들은 그래요. 작지만 주님이 뜻대로 가기를 원하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본질과 이 재건과 확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부흥케 하시오. 남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 이슬람 땅에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민족이 마지막 때에 선교왕국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가지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첫 시간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2일을 비상의 때에 이전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남는 시간에 들어와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할만할 때 들어오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정말로 주 앞에 좀 겸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남교회 지난 7년 동안의 영광과 감사가 가득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주남교회 아니요, 더 큰 영광 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손에 더 붙들려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는 교회, 아멘!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콜링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2일 동안에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어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주나인 밝은 빛 동서남 성도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작년처럼 막 성결대에서 모여서 수백 명이 모여서 막 그냥 하나님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뒷걸음질치면 안 됩니다. 무디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반응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함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52일 동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결단했으면 좋겠고, 저 역사하실 주님을 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대하면서 좀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감동들을 가지고 주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